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358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같이요.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이쪽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별로 잘 되시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 없겠죠? 저 기둥 쪽에 있는 두 분이 안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틀림없이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서에 들어가는데 이미 익숙하게 들은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복한다, 이제 다시 듣는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93년부터 97년까지 주한미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주한미 대사직을 마치고 에모리 대학으로 컴백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집과 학교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걸어서 출근하는 것입니다. 퇴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늘 아침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보면 집 앞 벤치에 앉아있는 영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오다가 말을 걸었어요. 영감님 늘 나와서 앉아 계시네요. 예, 그냥 혼자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말벗이 되어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집 앞 잔디밭에 풀도 뽑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2년쯤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항상 나와 계시는 영감님이 안 나와 계시는 거예요. 학교를 부지런히 가야 되니까.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또 역시 안 나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이 어디라고. 그래서 부지런히 장례식장을 쫓아갔죠.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 코카콜라 회장님이셨습니다. 지체 높으신 양반이 그렇게 검소하게 또 전혀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고 이러면서 사셨는가 하는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혹시 레이니 교수님 아니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펴보니까 레이니, 그대는 정말 나의 다정한 좋은 친구였어. 나는 지난 2년 동안 그대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대와 함께 나누었던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저런 것들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요. 나는 그대에게 25억 달러의 유산과, 안 놀라시는군요. 25억 달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1,100원으로 계산하면 2조 7,500억 원이에요. 25억 달러의 유산과 코카콜라 주식 5%를 그대에게 유산으로 남겨. 이 5%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난 2년 동안 특별히 나하고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2년 동안 커피 마시고 같이 풀 뽑고 이런 거 한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가?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분이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후학을 키우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 유산 전체를 에모리 대학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같이 쳐다보고 내가 잘할게. 저쪽 뒤쪽에 앉아있는 분은 굉장히 기분 나쁜가 봐요. 내가 잘할게. 다시 하겠습니다.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어느 정도 정복이 되었고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을 전부 괴멸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1장 21절부터 보면 각 지파들에게 남겨져 있었던 가나안 족속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사역을 시켰더라, 결국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남겨두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족속들 철병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게 성경이 꼭 전쟁사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 아니겠어요? 그렇죠?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고,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아니,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 대개가 다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성경의 상당 부분이 전쟁에 관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면 생명이건 뭐건 다 날아가는 거죠.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등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최고의 장군입니다. 대단한 지휘자입니다.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상당히 두려우신가 보죠? 잘 굴러갑니다. 제가 죽으면 제자교회가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잘 안 굴러간다고 저도 얘기하고 싶지만 잘 굴러갑니다. 잘 굴러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잘 굴러간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굴러가요. 잘 굴러갑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족의 지도자를 잃은 그들이 과연 전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승리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들이 뭐 했어요?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잖아요.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군대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라고 그러는데 일반 역사에서 악시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시리아하고 싸워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싸울 수 있는 거가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랍사게 이 장군들이, 왕이 편지를 띄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야, 끝난 거야. 빨리 항복해. 주변에는 모든 족속이 다 항복한 거 알잖아. 우리의 신이 모든 신들을 다 이겼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신들을 다 이겼어. 너희가 믿는 여호와 그가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냐? 웃기지 마. 끝난 거야. 도울 수 없어. 보면 알잖아. 빨리 항복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장군들은 다 모이시오. 우리 전략회의를 합시다.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들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여러분, 음식점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술집에는 술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그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시면 편지를 펴니다. 하나님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뭔들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 보세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이러면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9.11 테러 때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렸죠. 그때 마지막 구조된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넬 거즈만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가 64층에 근무하다가 이제 놀래가지고 뛰어내려가는 거죠. 막 정신없이, 엘리베이터가 뭐건 다 섰으니까 정신없이 뛰어내려다가 14층에서 13층쯤 내려왔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도 콘크리트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벽체 사이에 간신히 몸은 껴있고 다리는 돌덩이에 눌려있는 거예요. 야,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어렴풋이 어렸을 때 엄마의 손을 붙잡고 교회 다녔던 그것이 쭉 필름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제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막 울부짖는 거죠. 그러다 잠이 들었고 갑자기 불빛이 비치는 것을 깨어나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불빛이 다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시간이 흘렀는지 또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런데 강렬한 불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불빛이 보이세요? 예, 불빛이 보여요. 저를 좀 꺼내주세요. 제가 지금 다리가 눌려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제 손을 붙잡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는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예, 저요, 소방관 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기자들이 이 지넬 거즈만에게 어떻게 구조되었냐고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폴이라고 하는 소방구조원이 나를 건져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구조대원에 참석했던 소방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폴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를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가장 늦는 것 같고 기도가 마지막 수단인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보다 강력한 것은 없고 최상의 무기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내가
그러시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것인들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천에 가면 동북교회라고 있습니다. 제천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제천 출신. 네. 제천에 동북교회 있죠? 거기 이용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2014년 3월 12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 얘기했어요. 이분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이은이라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가리반으로, 옛날에 우리 가리방 썼잖아요. 뭐 복사하고 이럴 때 가리반 긁어가지고 이거 했거든요. 거기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올라오는 교인들한테 이거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야 은희야 너 그러면 어떻게, 너가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장로님들도 속지 마세요. 왜 우리 아버지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다 속이고 그러세요. 속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죠. 저희 늦둥이가 저기 있는데, 제가 만약 문 앞에서 프린트물 돌리면서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우리 집에서 보니까 사기꾼입니다, 이러고 이러면요 이거 정말 돌아버릴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에서도 막 싸우는 거죠. 막 은희야 너 그게 말이 되니까, 아버지 왜 사람들 속이세요? 그렇게 먹고 살 게 없어요? 사람들 속여가지고 성미나 먹고 콱 던져버리고 막 이러는 거죠. 막 그러는 거야. 야 임마,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었으면 선생 계속했지. 이 목사님이 선생님 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거든요. 내가 선생 계속했지.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내가 목사하는 거야. 거짓말 시키지 마요 아빠. 뭐 이래가지고 그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래요. 정신병원 데려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얘가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서울대 피아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몸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지금까지 세계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희한한 암이었습니다. 근데 집에는 안 가는 거예요. 왜? 집에 가면 너 봐라, 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그러더니 꼴 좋다, 너 벌 받는 거야, 이런 소리 할까 봐 집에 가기 싫은 거죠. 안 가는 거야. 근데 의사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암이기 때문에 네가 죽으면 시신을 나한테 기증을 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내가 잘 연구를 해서 약을 개발을 하겠다. 대신에 내가 300만 원 줄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당시 300만 원은 지금 3천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실컷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얘기한 이제 죽는다고 한 날에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기꾼일까?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전부 다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난 어디로 갈까?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반주하는 집사님한테, 피아노 전공이니까 반주하는 집사님, 집사님 나 알잖아. 집사님이 믿는 천국이 있으면 나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반주라도 하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은희야, 저 주의자도 허락하셔야 되고 목사님도 그러니까 집사님이 좀 허락 좀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첫째 주에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둘째 주에 찬송을 부르다가 이 피아노 치다가 머리가 쿵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예배 시간에 난리가 난 거죠. 11시 예배 시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남자들이 막 들쳐업고 뛰어다가 사택에다 눕히고 권사님 7분이 따라가지고 사모님과 같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은희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은희는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엄마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엄마 울지 마, 나 여기 있잖아, 울지 마. 그런데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누워있더래요. 이용식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부흥회 와가지고 하신 간증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울지 마요, 울지 마, 나 여기 있다니 괜찮다니까 하니까 그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천사 둘과 마차가 당도했고 자기를 타라고 해서 이제 마차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는데 갑자기 7줄이 마차를 탁, 줄이 갑자기 쫙 올라오더니 딱 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내리는 거죠. 올라가야 된다, 못 올라간다, 올라가야 된다, 못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마차는 내려오고 은희는 재채기를 7번 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겠어요?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죠. 교회가 뭐, 교회 전체가 난리가 난 거지.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은희가 엑스타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혼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천사 둘을 결박하라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시는 거죠. 은희를 데려오라는데 왜 안 데려왔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7명의 권사의 기도 때문에 저 천사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저 천사들을 놔주십시오. 그대 뜻대로 하라. 하나님, 천사가 영혼을 싣고 오는 마차까지 멈추게 한 저들의 기도, 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대 마음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 7 권사님 집에 빌딩이 생기고 별일이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다 생긴. 못 믿겠으면 제천 동북교회로 가서 아직 권사님들 살아계실지 모르니까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거기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로. 아니 지금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휘자를 잃었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둘째로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기도했더니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유다 지파가 야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유람선 타고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이들이 철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서 싸워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자니까 오케이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 되어 협력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무거운 썰매를 어느 말이 끌까? 그래가지고 썰매 끌기 대회를 했는데 1등한 말이 2000kg를 끌고 2등한 말이 1800kg를 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한 말과 2등한 말을 묶어가지고 같이 끌게 했어요. 몇 킬로 끌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좋은 데 나와야 됩니다. 자, 1등한 말 2000kg, 2등한 말 1800kg 둘을 묶었어요. 몇 킬로 끌어야 되는 거예요? 3800kg 끌어야 되는 게 5500kg를 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다섯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교회가 오늘 이만큼 쓰게 된 것은 하나 되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저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오늘 제자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협력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자 4절부터 7절까지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속석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속석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런 얘기죠. 자,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잔인한 왕이 아니에요. 주변에 70개의 부족 국가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부족 국가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상 밑에서 자기가 먹다가 던지는 것 주워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개의 부족들을 정복할 정도로 탁월한 전쟁 영웅이 아도니 베색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그리고 베색의 군대와 이 막강한 군대예요. 그렇잖아요.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이 군대가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10,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대충 설렁설렁 싸워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 걸고 싸우지 않는 한 결단코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저녁을 좀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6시에 교회로 가겠습니다. 아니, 장소를 얘기하면 제가 그 장소로 갈게요. 그랬더니 그 노원역 옆에 노블레스 관광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관광호텔이. 그때 2층에 횟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횟집은 없어요. 그런데 2층에 횟집으로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6시까지 거기로 가겠다고. 가서 한참 회를 먹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새까만 양복 입고 스포츠 머리한 등치가 조그만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야마, 우리 담임 목사님이셔, 인사드려. 그러니까 넙죽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목포파 두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포파 두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두란노에서 아버지 학교 훈련을 받을 때 본부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서진 룸사롱 사건 칼제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서진 룸사롱 사건 기억나시죠? 저 회치는 칼로 사람 쳐가지고 그랬던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 친구가 출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애들을 놔두고 도망을 갔는데 그 애들을 어느 교회 여전사님이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전사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아버지 학교 갔다 오는 것으로 은혜 갚는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온 거예요. 이 칼제비가. 그 친구도 조망만 해요. 등치가 크잖아요. 여러분, 조폭 두목 보세요. 등치 큰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조그매. 그러니까 막 두 번째 주에 막 그러더니 시기식거리면서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뭘 죽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제주도로 도망가 있는 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 학교만 끝나면 5주 아버지 학교만 끝나면 가서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3주 4주 가면서 변화돼가지고 5주째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조망만 하다니까요. 키 큰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물문 안 놓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재간이 없어. 다른 사람이 안 돼, 처음 이겨도 안 돼, 끝까지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00년대에 몽고 제국을 점령한 징기스칸이 어디를 점령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군대의 장군이, 대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정예군대로 화살촉 전법으로, 그래서 하나 앞에 쓰고 양쪽에 둘, 넷, 쫙 이렇게 서가지고 쫙 밀고 들어가가지고 제일 센 놈을 맨 앞에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적장을 딱 목을 잡고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소수의 정예군대는 보통 사람이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해서 그냥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생명 걸고 싸우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광고 시작하면서 틀었던 수요일 날 세미나 했던 김인심 전도사님, 집사님인데 이제 수원신학교하고 전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도요 생명 걸고 지금도 생명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 되어서 협력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고, 생명 걸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 협력함으로, 생명 걸고 싸움으로 멋지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결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 협력함으로, 생명 걸고 싸움으로 멋지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지배를 받아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가슴 정케 하소서.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금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기도 이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여호와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 되어 협력한다고 한다면, 생명 걸고 나가서 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